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같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이 이제 어떤지를 알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이제 달라지겠죠. 자, 이제 오늘 당신을 만나신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치를 하고 싶어도 코치를 받는 분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영적인 모판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개에게 귀중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오늘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모판을 잘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저도 주일날 전하는 말씀의 그 퀄리티와 그 애씀과 기도로 이번에 이제 남은 9번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도 잘 따라오시면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2번, 3번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큐티의 제목이 뭐였죠? 판단과 분별이었죠. 판단과 분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판단과 분별의 축은 판단은 자기거든요. 근데 분별의 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는 나는 계속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좀 일찍 와서 아침에 이제 이 말씀을 새벽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이 교회의 전화를 통해서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오는데 저에게는 그 우체국하고 땅사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많이 와요. 그 사람들도 아나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쓰고 근데 딱 하는 말이 여자분이 2개의 우편이 발송이 안 됐으므로 알기로 원하시면 0번, 상담원 거 원하시면 1번 이렇게 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원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보이스 피싱이다 느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은행도 그렇고 우체국도 그렇고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번호를 1번 눌렀어요. 이제 마음에 이제 이거 똑같구나. 1번을 눌렀더니만 웬걸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먼저 이름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찬영입니다 했더니 순간적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아니까 이게 이름을 얘기할 때 좀 어설프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이름을 댔을 때 제 나름대로도 좀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얘기하면서 장찬영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딱 끊으시는 거예요. 오늘 한 명 전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돌이켜 너희를 밟아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가진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교회를 나오지만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바꾸는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최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은 집중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했지만은 여러분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뭐죠? 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좋은 것, 복음이라고요. 성령.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 기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축 잡고 했더니 내게 좋은 며느리를 줬고 좋은 사위를 줬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한 말씀의 뜻을 모르면은 계속 우리는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몇 가지 그 이유와 원리를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로
자, 이 말씀을 모르면 첫 번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새 언약으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걸러내시는 의도가 있다. 계속 좁은 문으로 끌고 가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아요.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와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산 아래 살지만은 산 위로 꼭 올라가야 돼요. 무리에서 제자로, 여러분 무리예요, 제자예요. 구약의 신을 허무시는 신약의 산, 산상수훈이 산의 말씀이잖아요. 애쓰고 노력하여 얻는 기복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모습,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선언하시는 팔복의 믿음이에요. 나는 기복이냐 팔복이냐. 하나님의 톱으로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이것이 평행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이것이 창세기 1장 말씀, 처음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입을 열어.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변질과 그 사이에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변화로 가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요 구절만 가지고 내 것으로 우리는 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11절, 12절이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3절과 10절을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그 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죠? 여러분 말씀 성경을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희 것이다.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뭐죠? 1절과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감싸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그 안에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포함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건 바실레이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천국이 너의 것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가 이는 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뭐냐? 고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예요.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팔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모습,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1번과 8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원인과 결과처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고, 또 역설적으로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계속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죠.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의에 대해서 계속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길을 고집하고 이 길이 영원한 길임을 믿는 사람이 신앙의 길이지, 세상의 길을 살면서 그 세상의 길을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세상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와 대해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이 바로 이 마지막 이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른 것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6가지가 이 구원 안에 어떤 구원의 복이 있는가를 채우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시제가요, 현재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내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령이 지금 가난하여서 세상의 의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
세상의 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완성된 사람이 복인데, 그 안에 이제 애통하는 자, 그 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이번 금요일 날은 애통, 주일날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궁의력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자, 구조가 여러분 눈에 뜨세요?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은 현재에서 완료형인데, 둘에서부터 7번째까지는 미래형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될 거다. 애통하게 될 것이고, 이 마음은 마음이 청결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온유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화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구조는요, 이 8복은요 8명에게 임하는 복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마지막에 세상의 의에 대해서 불편하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가져야 될 8가지가 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다, 8가지의 각각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같이 풀어가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풀이해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알아야지만 그 다음 말씀들이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 못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원어적으로 풀이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복되도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마카리오스 호에, 복되다. 첫 번째 단어가 복이거든요. 복되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어의 호티는 뭐냐? because.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 번역에도 콤마가 나와 있어요. 콤마 for, for, for라는 건 뭐예요? because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역으로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이요,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말씀하고 이것이 다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겐 좀 충격적이고 유대인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난이란 단어는 사실 들춰보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것이 이제 세상에 주는 메시지잖아요. 건강 잘 관리하고, 이것이 계속적인 메시지인데 10년쯤에 그 한국의 행복 전도자, 그리고 행복의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좀 기억하셔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최윤희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아침마당부터 해가지고 모든 프로에 다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남성적인 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걸쭉한 말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가려운 데도 긁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행복 전도자였지만 마지막에 남편하고 동반 자살했죠.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고인에 대해서 이분의 인생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복 전도자들이 얘기하는 삶의 행복은 어떤 건가, 잠깐 한 1분짜리인데 이 영상을 잠깐만 봐볼게요. 3순인데 1순위, 혼순위, 맹순위 3순인데 저는 99%가 띨박한데 1%가 굉장히 특이해요. 진달래, 진실로 닦고만 내리래요. 설포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어야 돼요. 근데 설포 왔어요. 아부하고 살아야지. 건강 최고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웃고 살고. 사람들이 강의를 듣거나 이제
책을 읽고 저한테 막 선생님 우울해요 문자 날려. 제가 30초에 날려버리잖아. 선생님 우울해요. 하하 호호 히히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웃음을 찾아버려야 돼. 그럼 웃음이 나오잖아. 하호 히히해 푸하하 가가가 낄낄낄 까까까 낄낄낄. 이거 6,000원짜리예요. 중국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는 TV 나오는데도 10,000원 이상이 거의 안 넘어요. 비싸봐야 15,000원이 합해서. 내가 꼴릴 게 뭐 있어. 죄를 안 졌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자, 이제 제가 짧은 것을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뭐 제가 뭐 어떤 폄하 차원이 아니라 한 번 좀 생각해 보잔 말이야. 이분이 드러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웃게 됐다, 행복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마카리오스는 이런 몸만 건강하면 돼.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하여간 돈이 있어야 돼. 이분이 아주 굉장히 많이 쓴 말이 이거더라고요. 가난은 행복의 적이야. 어떻게 쓰니 가난해서 나와야 돼.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당신 깔보지 않아. 당신 안에 행복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많이 웃어. 생각을 바꿔봐. 이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와 똑같이 하나님이란 단어와 연결된 복이에요. 이 복은 웃어서 오는 복이나 돈이 있어서 혹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와 연결된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예요. 토브라는 말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도 마찬가지. 이건 내가 느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산상수훈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틀림없이 경악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난이란 단어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정도의 심령이 가난, 그래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래 가난해야지, 내가 부자인 척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단어 때문에 유대인들은 경악했으라는 거예요. 왜냐? 가난이란 단어를, 예수님 쓰신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한번 띄워줘 보세요. 푸토코스란 이 단어를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가난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요. 하나는 뭐냐면 페네스란 단어와 또 한 단어는 푸토코스예요. 자, 이 페네스란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견주어 볼 때 내가 조금 가난한 거예요. 네, 여러분 견주어 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돈이 없는 거예요. 견주어 볼 때 내가 나름대로 부자인데 여러분이 어떤 큰 부자를 만나면 갑자기 줄어들죠. 난 나름대로 아파트 한 채도 있고 괜찮아, 나 노후 준비됐어. 그런데 엄청나게 부자를 딱 만나니까 이게 뭐지? 내가 가진 건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비교적인 느낌이 뭐냐면 페네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페네스는 그냥 일해야지 되는구나, 그래도 내가 노후까지 일해야지. 그래서 그때 오는 어떤 가난의 마음, 어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푸토코스는 뭐냐면 완전 파산 상태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래서 번역된 말씀은 아주 거지 중에 산거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쥐염 열매를 먹게 돼서 완전히 파산된 상태,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웬만하면 아버지께 안 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그러니까 거기서의 물질만의 푸토코스가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몸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에게도 갈 수 있고 자기 친구에게도 갈 수 있잖아요. 이 푸토코스는 완전 파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의 가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가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비우고 좀 겸양해지고
겸손해지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내게 있는 거 좀 나눠주고, 그래 마음을 좀 비우고 살아야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대. 내 마음에 좀 겸양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채를 갚을 수 없이 전혀 완전히 무능한 사람, 그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마카리오스 호이 푸토코이, 푸토코이가 오늘 가난이란 단어거든요.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푸뉴마, 푸토코이 토이, 토이는 오브란 말이거든요. 오브, 뭐뭇의, 푸뉴마, 영이 푸토코이한 사람, 그 영이 푸토코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함을 인식한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함을 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에 스스로 절망하여서 그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푸토코의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즉 복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복의 주도권이, 그 복을 주시고 빼앗고 복을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내가 노력해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주도권이 그분께 있으면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견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했지만 그거 말고요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바로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인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음란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내가 사기를 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결과론적인 죄지만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 팔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의 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자식을 줬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며느리를 줬고 이런 사위를 줬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고, 이런 식의 기도의 복의 열거나 그 복을 얻기 위한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40일을 하고 1000번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어가 아니라, 그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어떠한가. 근데 그것이 우리로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의를 위하여 세상의 의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파산된 자에게는 스스로 복을 선택하거나 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 자에게 내 스스로 어떤 복을 선택하거나 이거를 도와주세요라고 행할 수 있는 힘이나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렇죠?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다고 믿고 여전히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그 사람을 박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이에요.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이만큼 내가 살고 이만하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죄성을 박살내죠. 왜 유대인에게 이 침묵기 동안에, 이 변절기 동안, 중간기 동안에 그들이 집착했던 것이 가족과 돈이었을까요? 가족과 돈은, 혈통과 물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돈도 부모로부터 받은 돈 이 정도 가지고, 혹은 내가 열심히 일했고 이 정도 직장 생활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어카운트에 들어가는 거 보면 뭐예요? 이 돈이 나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돈이, 가족과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식을 돈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돈이 일만하게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 봐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이 뭐예요? 돈과 가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은 이게 일만 모든 것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스스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망하게 했던 것이 혈통과 결국은 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계속 강화하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는 이해해요. 여러분, 당연해요. 우리에게 가족도 소중하고 물질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유대인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된 자, 가난이란 단어는 듣기도 싫은데 그 푸토코이란 단어를 쓸 때 유대인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절망적인 거예요. 아마 유대인 중에는 첫 번째 말을 들으면서 산을 내려갔거나 아니면은 그 제자 중에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자신의 복을 또다시 열거하면서 성전으로 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의 인식과 꼭 가치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은 단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누군가 그랬죠, 마음을 비웠다고. 예수 믿는 장로님이셨죠, 대통령이셨죠, 늘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 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은 죄의 인식과 가장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죄를 통하여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구원에 빠져서 성전의 건물 안에 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인생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본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여러분들이 본질과 변질, 변화라는 구조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본질이 이랬는데 변질됐어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사울 왕 같은 사람. 그러나 다윗은 본질이 있었는데 그도 변질되잖아요. 죄는,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변질시키는데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잖아요. 자, 그는 본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 두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의 나라는 누구죠? 앞에 봐보세요. 자, 앞에 부분을 띄워줘 보세요. 자, 앞에 보면 왕의 나라는 누구? 사울의 나라거든요. 사울의 나라, 당시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이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구하여, 누가요? 여호와께서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죠?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졌던 본질적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를 불렀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변질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변질은 가능성이 있고 변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어떻게 변질이 안 되겠어요? 그 죄에 무너지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회개하죠. 본질, 변질, 변화의 구조. 그때 썼던 고백과 기도가 이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의 주제가, 여러분이 성경 보면 그 주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그 밑에 나오는 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여러분 이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후라는 것이 1년의 시간이 지나요. 1년. 다윗은 밧세바가 동거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왕에게 이 정도 일은, 남자에게 이 정도 일은 다 있는 거야.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요. 그랬을 때 그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1년 만에 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뭐냐 하면 다윗이 1년 만에 떠오른 거예요. 아, 그때 뭉기고 있었던,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야.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 했던 그 밧세바의 죄가 5장 1절로 3절까지 나오는 여기 모든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여기에 죄악은 뭐냐면 밧세바의 동침이 아니라 내가 본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3절은 뭐냐면 밧세바와의 죄예요. 이거는 여러분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사기를 치고 남의 집을 망가뜨렸으니까 질책도 받고 이러겠죠. 근데 이것에서 어디로 가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면 이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가 나를 죄에서 출생했으니 그 죄가 나에게도 있군요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관사가 묻는 거예요. The sin, 그 죄의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 죄는 바로 밧세바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우슬초로. 우슬초라는 게 뭐죠, 여러분? 어디서 나왔죠? 우슬초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6월절 사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즉 뭐죠? 우슬초를 얘기하는 건, 이 말씀은 그림자잖아요. 예수의 피로만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그림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슬초만이, 그분만이, 어린 양의 피로만이 6월절 사건에서 나를 구원했듯이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해서 지지난주에 6월절을 지키라. 왜 중간사의 타락은 뭐였죠? 6월절의 그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6월절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구원의 가망성은 0.00001%도 없는 존재가 유월절의 믿음인데,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는 가족과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은 든든해 라고 하는 변질된 모습으로 집착됐고,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잘 믿고 다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여기다 아무리 얘기해도 가족과 돈밖에 없는 인생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놔두고 위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는데, 산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호렙산, 광야, 빈들, 낫땡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산과의 연결을 해요. 호렙산은 뭐였죠? 모세를 부른 산이었어요? 광야였어요? 빈들이었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anything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자일 때 난 모든 걸 알 수 있지. 40년 동안 이게 뭐지? 났는데 40년 지났는데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광야 빈들이라고 하는 그 나띵이라고 하는 호렙산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부르심이 있구나.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왕자가 내 인생이 아니구나. 이 집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나띵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신의 산, 가시떨기와 엉겅퀴 같은 죄의 공장인 나에게 생명의 말씀, 거기서 돌판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과 신의 산을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카르디아 같은 땅에서, 죽음의 땅, 돌짝밭에서, 그리고 길가 땅에서, 가시덤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들어와서 좋은 땅이 되는, 나는 좋은 땅이 결코 아니라고요. 네 가지 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인데, 나는 좋은 땅이네. 어떤 땅을 선택할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 될래요 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좋은 땅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무슨 좋은 땅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땅도 없어요. 다 돌짝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 땅이, 저주받은 땅이요, 카르디아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51편의 17절 마지막 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뭐냐?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부서진, broken heart예요.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나 마음이 너무 부서졌어, 마음이 상했어, 일어날 기력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broken heart가 된 거예요. 부서진 영혼이 된 거예요. 파산된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냐 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나의 괜찮은 마음을, 좋은 땅을 더 좋게 해서 여기다가 100배 축복을 주고 60배 축복을 주고 30배 축복을 주고, 그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17절 말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강조법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이 들리니까, 1년 동안 깔고 뭉기고 아니었는데 나단의 말씀이 들리니까, 여러분 옆에 나단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이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에게는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코치, 영적인 말씀을 가진 목자, 초원지기, 선교회장, 모든 여러분들이 다 사실은 어머니, 이 사람들이 나단 같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아파트 주고,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집착하고 평생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말씀의 성령의 조명, 촛대를 통하여 조명을 보는 거예요. 촛불을 통하여. 그때 우리는 떡상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찾는 예배가 어떤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우리 옛날 성경이 뭐였죠?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란 말을 우리는 신령해가지고,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 신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촛대, 금촛대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지는데, 그것이 뭐예요? 떡상. 구체적으로 말씀 앞에 신령과 진정은 in spirit and in word라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말씀이 오면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고, 성령은 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내 인생,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모습, 나인성 과부 같은 내 모습, 니고데모 같은 내 모습, 삭개오 같은 내 모습, 베드로 같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모습에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편집, 조작, 은닉, 과장. 이 네 가지의 삶이 필요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편집되고, 조작되고, 은닉되고, 과장된, 이것이 모든 인생에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은 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이 뭐 이렇게 그럴 것도 아닌데, 별로 행복하지도 않은데, 별로 아닌데, 그 편집과 조작과 은닉, 숨기고, 피하고, 과장하는 삶이 있어요. 마음에도 없이 상대방을 높여주고 돌아선 다음에 뒤에 돌아서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진정성 없는 웃음. 돌아서면 또 질투하고, 질시하지만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또 어느 날 자기가 흉내내고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 속의 가치관 속에서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인정 못하니까.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데 자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페르소나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계속 가면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론 이게 있어요. 이 페르소나 현상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 내가 아는 자가 아니라 타인이 알고 있는 자와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서 투사된 자신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내 옷을 입은 거 보고 저 사람은 점잖겠다,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고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네. 타인에 의해서 규정된 자, 타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호텔 부근을 지나가니까, 작은 차를 지나가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좀 큰 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벌써 딱 해가지고 딱 하는데, 티코 타고 갔더니 그냥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이런 사회적인 게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을, 가면을 여러 가지를 쓰게 되죠. 사람은요. 이 페르소나는 워낙 이 고대 그리스의 영국 배우들이 쓰는 가면 무도회, 거기서 쓴 게 가면인 거예요. 자기 정치를 밝히지 않고 이 가면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스크 해제가 되는데 드디어 가면을 벗는 날이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또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할 때 난 좀 쓰고 싶다 그러시면 또 쓰시고, 아닌 분은 뭐 이거 편하게 쓰면 좋겠어요. 자, 이게 라틴어 말인데, 이 너무 가면을 문제는 오래 쓰고 있으니까 그 가면이 자기인 것으로 착시 현상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면을 녹여옴으로 해서,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는 연극에 보니까 가면을 벗지 마, 그 가면이 네가 될 거야,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면을 벗지 마, 그 가면이 네가 될 거야. 그래서 가면을 잘 때도 쓰고 자. 가면이 완전히 네 살 속에 파고들게 해. 그게 네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페르소나 현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에 폭로당하니까 이만큼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과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기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푸토코스,
이것이 마카리오스다, 이 프토코스가 마카리오스다 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고 왔던 내 가치관, 내 길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착시현상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 가면을 언제 벗게 되냐, 이 가면을 언제 깨닫느냐,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죽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는 건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걸 몰라요. 언제 알까요? 죽을 때, 혹은 죽을 만큼의 고난이 올 때. 죄의 삭이 사망이다, 내가 사망할 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여기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무리는 이게 말씀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게 7장의 마지막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내일 말씀이 끝나고 8월 토요일 날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금요일 날까지 말씀이고 8장의 1절은 산에서 내려오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올라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산에 내려가면 이런 일이 있겠지만 거긴 또 무리가 또 등장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어떤지.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한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한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무리를.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다 떠났겠죠. 말씀이 어렵도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네, 떠났던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잖아요. 그래서 그 배에서 말씀을 마치고 무리는 떠나갔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시간이 분명히 아침이었을 거예요.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는 없어요. 아침에 지중해에는 햇빛 쪽으로 오기 때문에 얕은 쪽에 물고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원했던 복의 길이 전혀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는 건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수질을 했던 30살밖에 안 된 나보다 나이 한 10살밖에 그렇게 어린 애가 한테 와가지고 뭐 무슨 권능이 있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5장 5절 보시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뭐죠? 영적 파산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물고기에 능하다고 하더니만 너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건 죽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야, 네가 나를 인도해? 몰라? 이것이 견인을 포기하고 견인에 반항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때 웬일인지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뭐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여기 시몬 다음에 베드로한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시몬은 아무것도 없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은 앞으로 그가 어떤 인생으로 변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의 어떤 신호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영적 파산이 구체적으로 고백된 거예요. 엎드려 뭐라고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다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웬 은혜예요? 웬 은혜예요? 여기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왔다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더니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네 혈육이 아니라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너에게 이 고백을 하게 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복을 인도하시는 그 복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는 일이 여기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무릎을 세우고 반항했다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 내 방식이 아닌 것을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요행함에 대해서 계속 무력함을 느끼는 절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이 메시아에 대한 장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인도하심, 견인하심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1절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이 말씀이 주님의 장차 오실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힘을 새롭게 하고 너희는 다 잠잠해라. 내가 재판할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이어져요. 41장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붙들어야 돼.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 여기까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이에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가 되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라. 나는 개떡같이 살았는데 주님이 놀라지 말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심령의 가난으로 된 다음에만이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 묵상했던 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말씀 그때는 묵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부족들의 왕이 지름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냐면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라 했다가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돔들이. 그랬더니 뭐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했다는 것은 상한 심령, 비슷한 말이에요. 브로큰 할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워낙 의미는 조급해져서 마음이 정말 그 말대로 상했어. 나 마음이 너무 상했어 말인데 이 말의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카차르란 말이에요. 카차르란 말은 마음이 조급해졌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었고 그 뜻도 있지만 워낙의 의미는 추수하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추수됐다는 거예요. 뭐죠? 낫으로 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낫으로 완전히 배임을 당했다. 뭐죠? 마음이 낫으로 배임당한 건 뭐예요? 그 곡식 자체가 곡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배임을 당했으니까 완전히 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추수 벌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황량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때 어떤 사건이 있죠? 결국은 마음이 상했는데 불뱀에게 말립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났겠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불뱀을 넣어서 그 뱀에 물리게 되고 다 죽게 되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죠. 그 놋뱀의 사건, 자,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 이제 하나님이 놋으로 만들라고 한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모두 산 게 아니라 쳐다본 사람만이 살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쳐다본 사람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완전히 절망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지긋지긋한 뱀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에게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놋뱀을 받겠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것이 14절 15절. 모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라기에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배경인 거예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마음이 상한 이유는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마음이 상한 이유가, 여러분이 왜 마음이 상해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의 뜻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몸이 아프면 마음이 상해요? 내 몸이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상한 이유는 자기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결국 불뱀을 만나게 되고 파산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놋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놋뱀을 누가 보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완벽하게 깨닫고 그 심령이 파산되어 가난하게 될 때만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은 100%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0.00001%도 없어서 교회 안에 의로운 자는 다 박살이 내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내 방식으로 살았더니 내 집이 이 정도 살았고 내 아이가 이 정도 살았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의 주류가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그 사람이 우리 집은 이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순간, 그래서 섞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령의 가난으로 견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이 비유가 들려요. 여러분이 이 비유 말씀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보면은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예요.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여기 앞에 보면 부한 이웃은 뭐냐면 부하다는 것이 벗과 형제와 친척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부한 이웃, 이 말씀의 원어는요, 벗, 다시 가보세요. 벗, 형제, 친척, 이웃이 부한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요?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이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와, 이 가난이 다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하게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청한 자는 누가 와야 되냐 하면 부하다고 생각하는 벗, 형제, 친척,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그 사람 와봤자 자기의 것에 복음을 숟가락을 얹어서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진 사람, 완벽하게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맹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역설적인 말인데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괜찮은 벗이고 너는 여전히 괜찮은 친척이고 형제고 부하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천국 잔치에 오려면은 너는 가난한 자가 되고 몸이 불편한 자가 되고 저는 자가 되고 맹인이 되어야지만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매일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요?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의 아픔이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질고가 있냐고요? 왜 이렇게 내가 배우자 때문에 고통이 있냐고요? 왜 남 모르는 병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마다 가난하게 하세요. 배우자를 통해서 계속 가난하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을 통하여 도무지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새벽마다 몰핀이 없으면, 진통제가 없으면 잠자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면증을 줘서,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줘서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있냐고요?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도 목사는 계속해서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고 복받았다 그러고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대학에 갔고, 여러분 좋은 소식만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성도들이 중환자실에 갔고 아프고 아이 때문에 고통하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사꾼 같으니라고, 이게 네가 짊어져야 될 네가 가난한 심령이야. 그 성도들의 아픔을 네 아픔으로 여기고 중보하고, 이것이 너의 마음이야.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드라마와 광고와 뉴스를 보지만, 연예인을 보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연예인의 삶을 따라가고 저렇게 가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인 거예요. 지난 주일을 결혼식을 앞둔 커플이 기도받는다고 찾아왔어요.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근데 형제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뭐 어머니가 좀 성당 갔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예수님 전혀 몰라요. 자매는 교회를 다녀요. 좀 믿어요. 근데 형제는 안 믿어요. 근데 그날 주일 말씀을 통해서 둘 다 드러났대요. 왜냐면 그 자매도 산상순이란 말을 처음 들었대요. 교회 어린 적부터 다녔는데. 그래서 옆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은 전혀 모르니까, 야, 산상순이 뭐냐 했더니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코치 구글에게 물어봤대요. 산상수훈, 이 천국 핸드폰 가지고. 우리 요즘 그런 분 많잖아요. 말씀 가지고 다 이게 요즘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둘이서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이제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저에게 이 형제를 데려온 건 뭐예요? 영적 인프라를 좀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런 분이 있어. 너 까불지 말고, 우리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형제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축복을 하지만 이제 니들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다. 지금은 둘이 좋아서 못 살겠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둘이서 광야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한 분 중에 실제로요, 조사를 했더니 50% 정도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야, 이 둘이서 사니까 다른 거예요. 혼자 살 때는 그냥 혼자 그냥 뭐 게임하고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둘이 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90%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대요. 90%를. 그런데 결혼했으니까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리고, 내가 형제한테 넌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가난한 그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없으면 50% 가지고 자기가 유지하고 살다가 견디고 살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50%라고 하는 그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을 주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 그때의 만남은 50%가 아니라 500%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난한 심령이 가정을 끌고 가는구나. 둘의 잘남이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파산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파산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생활, 직장생활, 자녀생활, 자녀교육 모든 거 아니에요? 자녀교육을, 직장생활을, 양육을 성공적으로 해서 탁월하게 해서 복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구나. 내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게 복이구나. 매번마다 그를 깨닫게 되는 게 복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동생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산 위로 우리를 불러오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아래에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마음은,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음의 구절들이 눈에 보이고 그 말씀들이 보임으로 예배자가 되어 필연적으로 우리의 길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구나, 그것이 구원의 길이나를 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두 번째 말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삶으로 드러나고 어떠한 복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